예, 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요, 구약성경 민수기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민수기 1장을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서는 시내산의 1차의 군대에 대한 계수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민수기는 출애굽 후에 1년 1개월이 경과한 출애굽 제2년 2월 1일의 시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시점은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여 구약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인 시내산 계약으로 선민이 된 즈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 출애굽 만 1년 만에 성막을 낙성 봉헌을 하고요. 그 후에 한 달간에 걸쳐서 레위기에 포함된 각종 율법에 대한 수요를 갖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한 행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때였는데요. 한마디로 노예 상태에서의 해방, 하나님과의 언약의 체결, 선민으로서의 신앙에 대한 믿음의 율법 수요를 이제 마치고 과거를 청산하고 새 역사의 기틀을 출발함으로 이제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미래의 소망이 가득 찬 전진을 시작하려는 전환 단계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출애굽 레위기와 연결된 민수기는요, 이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에서 대략 20일 동안의 가나안 정복 행군 준비를 마무리하기 위한 규정을 받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민수기 1장에서부터 민수기 4장까지는 이제 외적인 면인데요. 주로 선민 공동체로서의 행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행정, 제도적으로 편성한 행군 방법과 레위인의 신앙의 업무의 부여 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5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선민, 신앙 공동체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미 편성이 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삶의 내적인 원리에 관계가 된 율법을 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작된 민수기 1장은 이제 가나안 정복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행정적인 조직을 정비하고 또 정복하는 군대의 편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 작업으로서의 군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장정을 계수하는 인구 조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절부터 3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의 계수에 대한 명령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4절부터 19절까지는 인구 조사를 담당자의 임명과 계수 작업의 진행이고요. 그리고 20절부터 46절은 각 지파별 계수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대 복무에서 면제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종사할 레위 지파를 계수해서 제외한 사실의 기록을 이제 47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군대 계수는 사실상 이미 출애굽기 30장에서부터 민수기 16장까지 또 성막 건축을 위한 속전의 징수, 계수의 재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에 불과한 것으로서요. 그 수요가 60만
3,550명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의 군대 개수가 이미 기존 인구 조사의 연장이었기 때문에 단 하루 만에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굳이 한 달 만에 인구 조사를 다시 실시했느냐는 의문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영적으로 볼 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날에 속전을 내고 속해진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로 공식 인정하는 일종의 의식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단순히 군대를 과거의 계수 결과에 의거하여 행정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비록 약식이나마 인구 조사를 재실시하여 편성을 한 것입니다. 또 이미 출애굽 장자 재앙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자들 대신에 하나님께 특별히 드려진 지파가 된 레위 지파를 군대에 계수치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당장의 정복 사업을 위한 군사력 증강이 중요하여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생활의 유지가 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승리라는 것은 군대의 수요나 힘의 크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크기에 달려 있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주도하시면서 진행시키시되 인간을 통하여 행하십니다. 따라서 광야의 행군과 정복 사업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예비시키고 조직을 시키는 것은 구원 역사, 구속사의 주도 면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인생은 천국을 향하여 사탄의 세력과의 전쟁을 수행하며 나가는 것인 동시에 또 민수기 1장의 군대 개수는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군사가 되어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함을 교훈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수기 2장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진영의 배치와 행군의 순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민수기 2장에서는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절과 2절에서는 서론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데요. 그리고 3절부터 9절까지는 행군 순서상 제1대요 성막 동편에 진을 칠 지파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6절은 행군 순서상 제2대요 성막 남편에 남쪽에 진을 칠 지파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절에서는 정지했을 때나 행군할 때나 언제나 성막을 중앙에 배치할 것에 규정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절부터 24절까지는 행군 순서상 제3대 성막 서쪽에 위치할 지파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25절부터 31절은 행군 순서상 제4대요 북편에 위치할 북쪽에 위치할 지파의 규정이고요. 그리고 32절부터 34절은 지금까지의 규례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을 강조하는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당시에 숱한 내외란을 거치면서 고도로 발달된 이집트의 군사 지식에 따라 포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께서 굳이 포진과 행군 순서까지 규정해 주신 것은 이를 통해서도 하나의 뚜렷한 구원 역사의 원리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막을 중심으로 형제들이 사방으로 나뉘어 진을 치는 것은 한마디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삶의 면에서 서로 협력하여
저 천국으로 가는 이 세상의 순례의 길을 행군해야 함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위기 3장인데요. 여기에서는 레위지파 계수와 분파별 직무를 부여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여기 3장은 일단 레위인을 다른 지파와 구별해서 거룩한 직무에 봉사케 하는 사실 자체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그 구별의 근거 레위지파 전체의 인구 계수에 대하여 치중을 하고요. 실제 업무 분담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설명으로 그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3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전반부 1절부터 20절까지는 레위지파의 계수, 또 성막의 봉사를 위한 공식 편성을 말하기에 앞서서 레위지파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정당한 역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또 계수의 편성 명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이미 레위인 중에서 특별히 선택되어 성막 제사에 직접 헌신하고 있는 아론 집안의 소개를 1절부터 4절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아론의 집안을 도와서 성막의 제사를 보조하고 신앙의 업무를 관장할 레위인의 업무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0절까지는 레위 지파를 구별하는 역사적인 근거 제시와 그리고 계수, 편성 명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반부에서는요, 21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레위 지파를 다시 레위의 제1대 세 아들의 가계로 세분하여서 계수한 결과 그리고 각각에 대한 정지시의 진영의 위치 또 행군시의 기본 임무 부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중반부도 게르손 자손의 계수와 진영의 위치, 임무 부여를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하고요. 27절부터 32절은 고핫 자손의 계수와 진영 위치 또 임무를 부여하는 말씀을 하고요. 33절부터 37절은 무라리 자손의 계수와 진영의 위치 그리고 임무를 부여하는 이렇게 보다 세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38절부터 51절은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업무를 공식 계시를 시키기 전에 레위인 구별의 역사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레위인의 총수와 전 이스라엘 장자의 총수의 차이분에 대한 속전을 받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는 근거는 첫째, 과거의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이시면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리시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 지파, 모든 지파의 장자의 생명을 살려주는 대신 레위인을 지목하여 하나님의 몫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제사 업무를 맡기고자 특별히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장자의 총수가 레위인의 총수보다 273인이나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자 총수 중에 22,000명의 장자는 레위인으로 대신 받았지만은 나머지 273명에 대한 속전을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마지막 3명까지 세어서 계산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엄정한 역사적 사실에 정확히 근거하여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된 인간을 살리고자 하시는 동시에 한 번 정하신 선악과 저주의 법도 동시에
지키고자 굳이 제 위에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구속의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는 구원 역사의 결정적인 사건인 십자가 사건에서도 보여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편으로 이 후반부는 레위 지파의 총 개수 38절과 39절이고요. 이스라엘의 장자의 총 개수 40절부터 43절까지, 그리고 그 차이분에 대한 속전 헌금에 대해서 44절부터 51절까지로 이렇게 세 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지시에는 각 방향으로 나뉘어서 성막과 각 방향의 지파들 사이에 진을 치고, 또한 행군시에도 각 지파 사이사이에서 성막의 기구를 운반하는 레위인은 구원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형제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역자를 직접 택하시고 형제 사이에서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부여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 말씀을 택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장자를 대신한 레위인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레위인들의 직임과 각 가문별 인구수와 그 총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에게 인구 조사를 하게 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본문에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하게 하였음과요, 그러한 맥락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들이 대신할 수 없었던 273명의 이스라엘 장자의 속전에 관한 규정을 밝힘으로써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하나님과 올바른 생명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적, 자연적으로서가 아니라 이러한 대신하는 대속적 사역을 통해서 마침내 구원받은 온전한 선민으로서의 자격이 갖춰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진정 이 같은 대신하는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온 세상체 영원한 속죄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여기 3장 44절과 45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요, 너는 내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전에는 비천한 자였지만, 또 전에는 쓸모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온 세상체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려주셨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셨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 성삼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마음에는 어느새 감사와 감미로운 찬송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기쁨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 되는
자격과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자격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자격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레인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시켜서 하나님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생각해 보고요. 오직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모시는 자는 바로 온 세상 영원한 속죄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우리를 불러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찬송할 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그리하여서 찬양과 경배를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역할은요, 이처럼 주님의 은혜로 인해 부름받은 자의 역할은 우리를 부르신 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 드려져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처럼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한 일을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생명의 복음을 이웃에게, 또 세상 땅끝까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재물이나 지식이나 명예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아닙니다. 단지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온 세상체 영원한 속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를 세상에서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된 자의 역할은 하나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하고 헛된 세상에서 벗어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향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빛의 자녀로 세상 백성들과 구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말씀과 성령님으로, 또 말씀과 간절한 기도로 증거하는 그러한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